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내 재산 바꿔서 예수를 안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재산 바꿔서 예수를 안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하게 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손바닥 내어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손바닥 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두워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해 되는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두워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해 되는 주의 공로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손바닥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손바닥 내어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뜻을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돌아 내게 성령 임하고 그 뜻을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손바닥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손바닥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재산 바꿔서 내 재산 바꿔서 예수를 나의 모든 것 다 변. 지금 나의 가는 길 지금 나의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손바닥 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마지막으로 고백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손바닥.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예배하며 기쁘게 기쁘게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기게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졌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에 죄에 빠졌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펴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아멘.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좁은 길을 걸으며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받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올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를 바라봅니다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본능의 발을 드셨네 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져 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아멘.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26년 상반기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신 크고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 육신의 안목대로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탐하며 살았음을 자복합니다. 긍휼하신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호국 본의 달을 지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76년 전 6월 25일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참혹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번케 하시며 세계 선교 복음화 약정서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빌리신 선열들의 수고와 충절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 북한 땅에도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1번 단계 선교와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한 교회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젊은 날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또한 1번 단계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는 저들 위해 지혜와 체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상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역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병과 상처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능히 이겨낼 힘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 못할 고민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야 선포되지는 그 말씀이 듣는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어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 모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과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린 소식 우리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벌써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3반기가 지났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지킵니다. 또 지나간 3반기를 돌아보며 또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우리가 기대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우리 종종무 우리 손어민 선교사님이 이렇게 우리 한 1년 한 8개월 만에 이제 또 우리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오늘 뒷자리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선교 보고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참석하셔서 또 선교의 사항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삼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7월 12일에서 15일까지 우리 일본 우리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가는 선교사가 있고 또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그래서 우리 이 기도 카드 나눠드릴 텐데 이 QR 코드 아직 안 찍어 보신 분이 계시겠죠? 네. 한번 핸드폰으로 탁 찍으면 바로 우리가 지금 선교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함께 우리 공유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이제 동참하는 그런 여름 선교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게 QR코드에 안 들어보신 분들은 간단하게 탁 찍으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가는 선교사로 우리가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보내는 선교사들이 후원해 주신 선교 헌금으로 현장에 가서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을 또 맞이해서 감사 찬양제로 오후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당에 내려가시면 우리 기념비 또 종수 입생 가정에서 세워주셨고요. 우리 지난주 새로운 우리 가족들이 계시는데 우리 정근용, 이진향, 우리 손도님의 가정에 또 우리 주한이까지 자리에서 한번 우리 잠시 한번 위층에 계시는데 잠시만 일어나시면 위에 계시는데 우리 한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또 교제하시고 또 인사해 주시고 또 우리 위로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 18세기 영국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 무역이 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짐승을 사냥하듯 흑인들을 붙잡아 배에 태우고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까지 그 긴 대서양을 건너서 사람을 팔아넘기는 노예 무역은 영국 경제를 떠받치는 거대한 핵심 산업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냥을 당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와 이제 헤어지게 되고 부모들은 아들과 딸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잡힌 후에 이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옮겨지는 그 지금도 긴 그 길을 그 당시에 그 배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지옥과도 같은 그 험한 백길 가운데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약 20%에서 25%의 수많은 사람들은 노예로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영국 사회에서 노예 무역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영국 중심으로 유럽이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유럽은 15세기 인간 중심, 인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성을 강조하는 이 르네상스를 이미 지난 시기예요. 또 16세기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복음으로 기독교 국가를 세웠고, 또 17세기에는 이성과 합리가 강조되는 그런 계몽주의 시대를 지났을 때가 17세기, 18세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노예 무역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도 사업가들도 심지어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놀라운 문화를 꽃피웠다며 고상한 척하지만 실상은 야만의 시대인 그러한 시대에 한 부유한 청년 정치인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다가 깊은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실까? 말씀 앞에서 그러한 질문을 품게 된 그 사람은 윌리엄 윌버포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후 이러한 질문을 품게 된 그는 그때부터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쳤어요. 수도 없이 법안을 올렸지만 대부분이 반대하는 이들이니 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수많은 비난과 그리고 공격도 받았습니다. 조롱도 당했어요. 살해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영국은 물론이요, 당시 이 유럽 대륙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노예 무역 폐지에 앞장선 것입니다. 마침내 그 수십 년의 싸움 끝에 영국 의회는 1807년 3월 25일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나 노예제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제 폐지의 길도 이제 열린 것이죠. 그래서 그로부터 26년 후인 1833년 노예제 자체도 완전하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윌버포스의 그 위대함은 그가 정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세상이 당연하다고 믿는 것보다 주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냥 당연하다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그는 더 신뢰를 했고, 그래서 영국 땅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생명을 걸고 노예 무역 폐지에 앞장을 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앞다투어 이 제국주의를 꿈꾸는 이 18세기 유럽 사회의 그 무자비한 그 광란의 그 폭거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그 삶의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이었기에 그는 영국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파는 그 악한 노예 무역이라는 그 악습으로부터 유럽인들을 구하는, 아니 청교도라고 불리면서 신세계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도 여전히 노예제를 가지고 있던 그 미국을 살리는, 진정으로 살리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자고 하는데요. 1492년 이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예요. 그의 위대성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의 새로운 지경을 연 그의 위대성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계속 서쪽으로 항해하면
결국은 새로운 땅에 도착할 것이라는 그의 판단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판단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가 된 것이고, 또 당시 유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믿었고,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 동양에 도착한다라고 판단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했을 때 동양, 즉 인도라 생각하고 인도 사람이다 해서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도 그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용이 주도한 탐험의 그 준비와 또 선박에 대한 그의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게 했을까요? 그 역시 아니에요. 당시 그런 사람은 유럽에 콜럼버스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배와 탐험에 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콜럼버스의 위대성은 자신을 포함하여서 많은 이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지구는 둥글기에 서쪽으로 계속 항해를 하면 새로운 땅에 도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 신대륙을 향해서 아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떠나, 만약 그런 땅이 없다면 배가 비축한 식량과 장비만으로는 결코 이 출발점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항해를 한 그 결단과 그 용기였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무리 야심차게 항해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만약 그가 믿었던 그 대륙이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기나긴 대서양을 지나는 동안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당시 범선에 실을 수 있는 양식과 장비만으로는 콜럼버스는 절대로 유럽 대륙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 망망대해에서 무력하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지만, 선박에 대한 전문 지식과 탐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떠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서쪽으로 계속 나아가면 새로운 땅에 닿을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쩌면 바다 위에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 위로 자신의 인생의 배를 띄웠던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 인류 역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쫓는 것이기에, 혹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자기 인생의 배를 띄우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아,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칠 뿐 믿음의 항해는 나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생각만 해요. 그냥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정말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죠. 하지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향해 이 믿음의 항해를 실제로 출발하고 시작하는 사람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사람만 정말 신대륙을 발견하듯이 이 세상과는 정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신앙의 경지, 믿음의 경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한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1절로 3절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제 보고를 하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막 믿음의 항해를 마치고 와서 믿음의 항해의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예루살렘에 한번 머물러 있고, 그러면서도 할례를 받아야지 하라고 하던 그들이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조금도 타협을 하지 않고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안디옥 교인들은 순순히 그들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거짓 교사로 분명하게 지목한 그 유대인들을 배척하지 않았죠. 안디옥 교회들은 그들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신뢰를 하긴 했지만 이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내려온 이 유대인들이 제기한 할례 문제에 관련해서만큼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전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웠어요.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틀린다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저렇게 좀 강력하게, 좀 강한 확신 가운데 주장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주장이 맞다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인 자신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에서 제외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이런 결정을 내리죠.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사도들과 장로들의 판결을 받아오게 결정을 했고,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결정이지만 그들은 겸손히, 그러나 진짜 그럴까 헷갈린다가 아니라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참에 매듭을 짓자,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까지 간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모 교회에 당도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접을 받아요. 자,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자, 예루살렘 교인들의 영접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셔서 행했던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할례를 베풀지 않았지만 구원을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증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들을 통해서 얼마나 신비롭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가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도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그 증언이 끝나기도 전에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자, 우리말 이제 일어나, 즉 일어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엑사니스템이라는 그런 헬라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벌떡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다, 그런 의미로 돌발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벌떡 일어난 사람은,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는데 그들은 모두 유대교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벌떡 일어난 것은 바울의 증언에 지지를 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하되, 벌떡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벌떡 일어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약속이라 한 듯 모두 동시에 벌떡 일어나서 똑같은 주장을 외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을 때 그 말이 끝나기도 채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이렇게 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 집회 일대 소동이 일어났을 것임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머나먼 예루살렘 이 모 교회를 찾은 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로 이 안디옥 교회의 평지 풍파를 일으킨 것과 관련을 해서 사도들의 이 판결을 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막상 예루살렘 모 교회에 가서 보니 예루살렘 모 교회도
이 할례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많은 것이 아니라 절대 다수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이 유대교에서 넘어온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은 모두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요. 유대 교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상당수의 이 유대인들이 복음과 믿음을 바르게 아직까지도 정립하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그릇된 유대주의적 그 발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완강했던지 할례 문제 때문에 자칫 이 예루살렘 모교회 역시 평지풍파에 휩싸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에 이 사도들을 필두로 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 할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죠. 자, 6절을 보실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한글 성경을 보면 이 할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과 장로들만이 좀 모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말 이 모여, 이 모이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이 시나고는 함께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모으다. 즉 사도들을 필두로 한 교회 지도자들,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모교회 지도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할례 문제와 관련된 관계자들, 그리고 할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인들이 참석한 이 최초의 대규모 회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회의를 가리켜서 역사적으로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교회 역사상 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최초의 공식적인 회의였기 때문에, 자, 7절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람들과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들 간에 오랜 시간 동안 격렬한 논쟁이 이제 벌어졌다는 것이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자, 드디어 이제 사도 베드로가 딱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5절 역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모두 일어나라는 동사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헬라 원문을 보면 우리말로 동일하게 일어나라고 번역된 단어가 동일한 한 단어가 아니라 실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5절에서 사용된 헬라어 엑사니스테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돌발적으로 벌떡 일어나는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이 끝나기도 전에 바리새파 출신 이 유대인들이 소리치며 벌떡 일어나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끊어버리며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라고 외친 거예요. 반면에 자, 이 7절에 사용된 동사 아니스테미는 일반적인 의미로 이제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다. 베드로는 이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처럼 무례하게 누군가의 말을 끊고 느닷없이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과 또 반대 의견까지 끝까지 그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발언할 사람이 없는 것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야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그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일방적으로 끊고 벌떡 일어난 바리새파 유대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 품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 인품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식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이 빈민가 출신의 게다가 어부였던 베드로보다 월등히 앞서 있었어요. 그렇지만 인품에 가난한, 어느새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서 이 인품에 가난한 그들은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지닌 것도 없는 베드로의 발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품이, 그 품격에 관해서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과 인품은 언제나 정비례해요. 정비례. 그럼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진 인간다운 그 인간의 그 인격을 갖추어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인격이 함께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했지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품격이 있는 거예요. 품위,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7절에 보면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예루살렘 교인들이 무엇을 안다는 말입니까? 너희도 알지 않냐? 라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이 말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이사랴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복음을 전한 그 사실을 예루살렘 교인들 너희들도 내가 말해서 잘 알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백부장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한 5번에 좀 걸쳐서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좀 생각이 좀 잘 났으면 좋겠어요. 네. 자,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라면서 말하되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이방인들로, 그 고넬료를 비롯한 그 이방인들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먼저 베드로는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자신의 어떤 자발적인 의지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방인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단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이것이 베드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 고백은 그렇게 놀랄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정도의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계속되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먼저 말한 다음에 내가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을 통해서 자신이 알게 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이 할례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자신의 그런 신앙의 고백의 형태로. 자, 먼저 8절을 보실까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 사도행전 10장 2절은 고넬료가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할례를 받았기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로마의 그 군인이었던 그 고넬료는 할례와는 아예 무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고넬료의 그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그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베드로 자신의 마음도 아실 것이기에 이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은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이 논쟁에 대한 자신의 그런 그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기 고백의 형태로. 자,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육체의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게 짝이 없는 죄인이에요. 유대인의 죄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방인의 죄도 차별 없이 정결케 하시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깨끗게 해주시는 만민을 위한 하나님이셨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가 아주 고백하면서 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고넬료를 구원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고백하게 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가운데 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베드로의 이 통렬한 꾸짖음이죠. 할례 이행과 전통 준수, 율법 준수가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들은 그러면 율법을 먼저 지켰기에 구원받았느냐라는 거야. 유대인인 우리가 먼저 율법을 준행했기에 예루살렘 모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느냐는 거야.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시고 모세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 조상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먼저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택하여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이제 율법을 쫓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의 결과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없이는 죄의 덫에 갇혀있는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이 분명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것은 우리의 목에 이 죽음의 멍에를 씌우는 지심을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멍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왜 너희들도 매지 않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멍에를 다시 씌우려고 하느냐라는 이런 통렬한 그런 꾸짖음이에요. 자, 이런 꾸짖음 후에 이제 마지막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요. 자,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자, 베드로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할례와 같은 이 인간의 행위나 이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근거는 구원받은 인간의 그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 또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이처럼 8절로 11절의 베드로의 이 고백, 이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인 성령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고넬료에게 주시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친히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도 당신의 영인 성령님을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친히 증언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8절에서 말한 것이죠.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안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차별하지 않고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만민을 위한 하나님이시다. 또 11절에서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오직 당신의 사랑으로 이 구원의 선물을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이것을 이 회의에 자신의 고백으로 삼은 것이죠. 지금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이들이 지금 절대 다수예요. 그 절대 다수가 이 악한 간습에 사로잡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유대교의 그 굴레에 가두는 영적 살인자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파괴자로,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이 거짓 성농가로, 그러나 자신들의 확신을 가지고 막 소리치고 있고, 그 현장에서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그 악습을 타파할 뿐만 아니라 그릇된 주장을 복음으로 선언하며 진정 그들을 지금 살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같은 죄인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은 얼마나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 세상 그 누가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의 당사자인 베드로는 위대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혁명가도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의 그 엘리트 혹은 상류층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도 지닌 것도 없고 내세울 것조차 아무것도 없던 무식한 갈릴리의 빈민 출신의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그 삶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체험하고 확인을 한 결과였습니다. 본래 베드로 역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꺼리던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가이사라의 백부장의 그 삶의 현장에서 깨닫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자기 발로 찾아가서 고넬료의 가족과 그 일행들에게 기꺼이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온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고넬료를 보면서 그 고넬료의 마음을 아시고 자신을 고넬료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그가 목격함으로써 베드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친히 증언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함으로써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를 차별 없이 정결케 해주시는 만민을 위한 하나님임을 그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오직 당신의 사랑으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구원의 선물을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믿음의 항해를 그가 실행하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새로운 믿음의 경지였던 거예요. 당시 이미 예루살렘의 수많은 이들이 또 사도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다 성령 세례를 받았고 열방으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고 머물러 앉아 있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항해를 실행했기에 고넬료에게 찾아갔기에 그때 경험했던 그 새로운 믿음의 경지, 그것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믿음의 항해를 실행한 베드로로 인해서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에게 그 할례를 명령하는 것은 복음에 위반된다는 그 교회의 공식적인 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그 이제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의 새로운 경지에 접어들 수 있었던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퍼스는 자신은 노예무역 체제 아래에서 명예와 부를 얼마든지 더 가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복음에 위배된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당연하다라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를 했고, 그래서 영국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생명을 걸고 노예무역 폐지라는 믿음의 그 항해를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럼 윌리엄 윌버퍼스로 인해 영국과 유럽은 이 노예무역과 노예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문명국가, 진정한 기독교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배에 이 비축한 식량과 양식만으로는 결코 이 출발점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그 항해의 길을 떠난, 출발한, 실행한 콜럼버스에 의해 인류의 역사에는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믿음의 항해를 실행했던 베드로로 인해, 그래서 지금 해석상에서 이 담대히 선포함으로 믿음의 항해를 실행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 의해 초대교회는 그 분열의 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지로 이제 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인들에게 노예무역이 당연하게 여겨졌듯 당시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오랜 편견과 그 전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은 이 초대교회의 방향을 바꾸었고, 복음이 이제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흘러가게 되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럼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순간, 즉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집트, 즉 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놓인 강야는 그들이 아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실 때 아무리 가고 싶어도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렸고, 가라 하실 때는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의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고 가야 할 때 가는 이런 믿음의 그 항해를 실행한 결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땅, 새로운 지경,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실행한 믿음의 항해의 그 결과는 40년 동안 그들이 거쳐온 이 강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차원이 다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다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즐기기만 할 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기다리지도 또 믿음의 항해를 행하지도 않고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막 해가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의 경지는 늘 언제나 그대로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새로이 또 허락하신 2026년 이 한 해의 절반이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으시고 또 하반기 6개월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믿으시고 허락하신 기회인 이 하반기에는 이 그릇된 간섭이나 그 세상 풍조 그리고 거짓 선동에 함몰되어서 우리의 그 하찮은 생각과 판단으로 섣불리 하나님을 앞지르려는 그 어리석음과 무모함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음의 항해를 실행해야 할 때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과감하게 용기 있게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새로운 경지, 즉 신대로 믿음의 여정의 새로운 땅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요, 내가 당신의 그 영을 부어 주시어 내가 당신의 자녀임을 친히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보잘것없는 나를 차별하지 않고 더러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만민을 위한 하나님이시요, 오직 당신의 사랑으로 내게 이 구원의 선물을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온 삶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증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그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이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는 우리 앞에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경지가 펼쳐지게 될 것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이 그릇된 선동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이 시대에 베드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러한 도구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안을 그 믿음의 향해로 생생하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한 후에 이 교회에 논란이 생겼을 때에, 거짓 선동하는 이들과의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신의 믿음의 과거의 믿음의 항해를 통하여서 그가 알게 되었던 그 분명한 하나님을, 그 복음을 그 선포함으로 참 믿음의 승리를 이끌어내 그래야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의 항해를 항해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하시게 하시는 놀라운 새 땅, 새로운 신앙의 지경 누리고 경험하며 아울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으며 결단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히 내 안에서 살아계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 우리 성도들과 마음의 중심, 귀한 예물, 우리의 삶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이 예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삶과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흘러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직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들을 회복하고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회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모두가 다 그렇듯 말씀을 알고 그저 생각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의 항해를 출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그 새로운 지경을 경험하며 맛보며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